오늘은 기도로 돌아보는 한 해라는 오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을 돌아보면 2024년도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 대하면 나이가 제가 어리지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요즘은 나이 먹는 게 싫습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주일도 한 해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중에 기도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꼭 필요한 신앙생활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기도를 힘들어합니다. 그죠? 집사님,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어때요? 부담을 갖죠. 그죠? 기도하기가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꼭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기도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려울 때 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환난이나 위험한 일을 만날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연약할 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낙심합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당황해요. 포기해요. 또한 두려워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 때문에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에 강도가 갑자기 들어오면 우리가 갑자기 강도를 받다면 순간적으로 소리 지를 힘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몸이 굳는다고 해요. 제가 이번에 2024년도에 경목회로서 우리 경찰서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경찰 집사님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좀 신기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냐면 강도가 들어오자마자 신고할까요? 아니면 강도가 들어오고 나간 다음에 신고를 할까요? 우리가 대부분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강도가 들어오면 바로 신고할 것 같죠? 그런 신고 접수보다 강도가 들어온 후에 모든 걸 다 가지고 나간 후에 그 후에 온 신고 접수가 더 월등히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강도가 들어오면 순간 아무 말 못합니다. 몸이 굳는다고 해요. 또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갑자기 불이 나면 수도꼭지를 틀 힘도 없고 나갈 힘도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쉽게 당황하고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좌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어려운 일이 닥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핑계를 대고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질병이나 재난이나 환난이나 위험한 일을 만날 때는 어려워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힘들어합니다. 또 마음은 어떨까요?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려울 때는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당황하고 포기하고 두려워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바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어떻습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직장이나 어떤 팀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너 때문이다, 너 책임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든 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데,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 번째로는 기도는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라는 나라입니다. 즉 유다라는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의 최강의 나라가 누구냐,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주변의 모든 나라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를 공격해서 유다의 모든 도시와 유다의 모든 요새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 딱 하나 남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지금 포위가 된 상황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나는 상황이에요. 이제 끝이에요.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수르의 랍사게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협박하냐면 항복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사면초가예요.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는 당황하지 않고 온 국민과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즉 모든 사정을 지금 하나님께 아랬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히스기야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목숨이 걸린 상황 가운데서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지금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글을 받아보고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아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어떤 한 집사님이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그 집사님 이미지가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호주에서 이제 공부했을 때 사실 이민사회는 우리 한국 사회보다 굉장히 힘듭니다. 뭐 한국 사회도 힘들지만 이민사회는 더 힘들어요. 첫 번째, 왜 그럴까요? 언어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웬만한 직분에 가도 그 직분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상당히 치열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꼭 기도할 때 보면 참 특이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히스기야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해요. 자기의 기도 제목들, 기도 노트죠. 기도 제목들을 자세히 적어요. 자세히 적은 걸, 이걸 가지고 가만히 앞에 놓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왜 저렇게 기도할까, 유별나게 기도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구나, 하나님께 간절히 지금 나아가는 모습이구나를 제가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기도의 제목을 써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돌아보면 이사야 37장 보시면 38장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히스기야가 암에 걸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또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여러분 본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는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한 가지라도 선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 생명을 버리지 말고 내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운 일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 거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의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어려움을 아시고 먼저 아수르의 위험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질병에서 또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무엇보다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불평과 원망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세히 말해야 합니다. 왜 자세히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간절히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나의 간구를 깊게 들으시고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의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더 심각하게 여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세상이 주는 어려움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1990년도에 어떤 전쟁이 있었으면 걸프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잊어버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당시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습니다. 그죠? 갑자기 침공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자 바로 유엔에서 긴급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참여했으면 영국, 미국, 그리고 사우디, 이집트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를 6개월 만에 그 쿠웨이트에서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연합군의 능력도 있죠. 그죠? 1대4, 1대5 당연히 숫자가 많은 팀이 이기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연합군의 목표인 이라크의 보급선을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자나 의약품을 공급해 줘야 하는데 중간에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차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방에 나가 있는 군인이 힘이 없게 됩니다. 즉 그 길을 차단하게 되면 그들은 바로 죽은 부대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전쟁을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지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만물을 그냥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물을 하나하나 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지시하고 섭리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은 하나님 한 분만 능력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능력의 하나님을 이 히스기야가 붙잡았다는 거예요. 즉 히스기야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붙잡아 승리했다고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똑같이 행동한 왕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읽어도 너무나 똑같이 행동했어요. 그 왕은 바로 유다 세 번째 왕 아사왕입니다. 역대하 14장을 보시면 이 아사왕 때도 구스 사람 세라 장군이 100만 대군을 데리고 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적군의 숫자가 몇 명이었죠? 18만 5천 명이에요. 그러나 아사왕 때는 몇 명이라고 했죠? 제가 100만 대군. 100만 대군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아사왕은 어떤 행동을 했으면 오늘 왕과 똑같이 해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역대하 14장 11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1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아멘.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이 아사왕이 마지막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 절에 나왔죠.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도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는 엄청난 대승을 거두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승리의 공통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 이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우리도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기도는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관계만 잘 열려 있다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끌어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두 번째로 기도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즉 기도는 메마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새 생명을 공급해 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 기도 응답이 빨라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어쩔 때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의 기도 응답이 아주 늦게 올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돌아서 생각해 보면 기도 응답이 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곡식을 심은 후에 물을 적당히 주고 거름을 적당히 주면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잘 자라며 또한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를 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에 절대로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한 번만 기도하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목사님 한 번만 기도할게요, 너무 바빠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한 번 기도했는데 또 기도해야 되나요?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원망 같은 죄악의 가시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는 일이에요. 무엇입니까? 음란한 마음,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부정한 마음, 사욕하는 마음, 정욕의 마음, 탐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메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면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이 언제든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에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충만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부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 오해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때 직접 일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사람은 많은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거의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간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그 민족을 가나안까지 이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사실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능력이 많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거의 다 부족하고 모두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내일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알 수 있나요? 내일 내가 이런 즐거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예측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오는 게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연약하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한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학이 빨리 발달하고 인간의 지식이 무한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좀 허무하고 좀 미신적인 그런 약한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무엇인가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기도한다는 건 어때요? 더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학교에서 점심때 기도를 안 한대요. 왜요? 죄송합니다. 쪽팔려서. 부끄러워서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왠지 내가 좀 낮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그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확실히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확실한 것, 보이는 것, 과학적인 것, 분명한 것, 무엇보다 논리적인 것을 찾아 헤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더라도 확실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사더라도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과학적이고 분명하고 무엇보다 논리적인 것을 우리가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려울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울 때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즉 확실하지만 어려울 때는 확실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즉 분명하지만 어려울 때는 희미합니다.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울 때 가까이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에 관련돼서 설교를 할 때 몇 번 들었던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탔을 때,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이 비행기 기체가 가끔씩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죠? 뭐 비행기 안 타보셨어요? 다 타보셨죠? 뭐 어느 목적지를 오고 갈 때 갑자기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비행기는 보통 한번 뜨기 시작하면 시속 900km를 비행하는데 이 900km의 순항 속도를 정해놓고 계속 달리는데 기체가 순간 흔들린다고 해서 뭐 멈추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떠서 어느 정도 고도에 오릅니다. 그리고 속력을 내요. 그리고 속력을 내렸을 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00km 딱 찍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속력을 줄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비가 불어요. 갑자기 바람이 붑니다. 갑자기 눈이 뭐 내려요. 갑자기 뭐 천둥이 칩니다.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서 기장이 속도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비행기는 곧장 추락하게 돼요. 그래서 비행기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지나갑니다. 더 속력을 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서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문제를 빨리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빨리 터널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특별히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는지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도는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때 뭐 친구에게 말해 보세요. 친구가 도와줍니까? 도와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완전한 도움은 없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누구누구 엄마 이거 꼭 말하지 마. 그러면 어때요? 꼭 말하지 마 그러면 꼭 들려와요. 그죠? 언제나 들려와요. 절대 비밀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때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을 때 우리가 기도의 제목, 기도의 응답을 받잖아요. 한 번 받으면 어떨까요? 신기합니다. 두 번 받으면 어때요? 더 신기해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인생의 묶인 문제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기도로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